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당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나이가 36살입니다. 36살이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당대표가 돼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36세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돼요. 근데 아직은 변화가 안 됐지만 이미 변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변화가 되었다. 36세가 진짜 의원도 아니고 당대표가 됐으니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과 이미입니다. 아직 변화는 안 됐지만 이미 변화된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직과 이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아이와 함께 영화 글러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10명이 야구팀을 꾸려가서 전국 야구대회, 공항대기 뭐 이런 거 나갔는데 거기서 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하고 깔보고 그랬는데 1승 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대회와 고교 야구대회에서 1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화예요, 실화. 몇 년 전에 그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들이 야구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들리는데 닭소리. 근데 지금도 영화 끝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1승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1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야구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습게 알고. 근데 이제 그런 게서 장애인들 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은 깨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심한 사람이 아닌데 눈물도 나고. 근데 우리 아이는 안 울더라고요. 저는 많이 울었는데 감동. 하여튼 영화를 보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한번 불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과 이미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1승을 못했지만 이미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어떤 결의와 언젠가는 1승 하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 교단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도 아직과 이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직과 이미가 함께 공존합니다. 천국은 나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미 나에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진리를 생각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완전한 자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진리를 안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깨달아 알고 내가 느껴지면서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하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많이 설교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도 마귀를 얼마나 대적하느냐. 진리 안에 살고 마귀를 대적해.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을 대적해야 돼. 안 된다. 떠나가라. 난 그럴 수 없다. 마귀는 떠나가라. 자꾸 선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삶이에요.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킬 자에서는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예?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 장애가 있고 성격 장애가 있는 마귀가 삼킨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을, 마음, 심령을 삼킨 거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영적 전쟁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요. 마귀에게 싸워 이겼잖아요. 성경은 우리 삶에서 죄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야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도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삶도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세면학성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여러분 빈 문서 있어요? 한 3억 1억 빈 문서 있으면 진짜 생활 고통스럽죠. 빚독촉이 오고 맨날 문서 오고. 네. 근데 우리는 빈 문서, 죄의 빈 문서, 죄의 빈 문서가 없어진 거.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네가 권사가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그렇게 막 하잖아. 율법주의를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 거야. 결국은 율법으로 네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 내 양심에. 그러나 빈문서는 없어졌어. 내가 하나님께 나 예배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선언하면 없어지는 거야. 극과 극. 예수님이 승리한 건 바로 그거예요. 빈문서가 없어졌어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세번역성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죄 하나도 없어요. 죄. 예수님이 다 승리해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네요. 예수님 우리들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불리한 인생을 유리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그것을 손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말하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문서는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다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신적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궁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걸 다 뺏어. 이 세상에는 교만해야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교만을 자기도 막 하고 막 교만하고 막 깔아뭉개야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저 부족한 것 같아. 야 겸손해? 바보 같아. 그렇게 평가져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총사령관이었다면 이제는 정복지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책임이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분배 문제, 부동산 분배 문제, 아파트 한 채가 막 5억, 8억, 10억.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죠. 분배의 문제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해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이미 인생을 포기한 것을 듣습니다. 수포자로 다 포기했어. 수학이랑 영어 포기했는데 이제 뭘 포기하죠? 부동산, 집 한 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기도 포기하고 부동산 거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야 돼. 땅 분배,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부동산을 줄 때 정의롭게 분배하셔. 부동산이 아무리 치솟아도 한평생 이래도 아파트 한 채 못 갖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보면 돼요.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다 분배 정의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고 땅 분배를 정의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정의롭기 때문에 땅 분배에서도 정의롭게 하신 것이죠. 이 나라가 분배 정의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미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다고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를 정복하는 분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 변화와 새로운 사명 부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은 대략 10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적 권위를 인정받은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땅 분배는 정치, 군사, 행정 책임자로서 여호수아와 종교 책임자인 엘레아살 그리고 각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제비를 뽑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세가 되니까 110세에 죽었다고 했죠. 100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연로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막 칼 들고 지휘하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몇십발 지새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이 개척 3년, 5년, 10년 되면 사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 인정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여호수아 13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반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분배하라는 거죠.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집 한 채도 그런데 땅을 나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여기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 기업이란 말이 유산이란 말입니다. 유산. 기업의 말을 쉽게 하면 저도 젊었을 때 성경 볼 때 기업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최근에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기업으로 변합니다. 기업, 유산. 이 유산을 주는 거예요. 각 집단마다 유산을 주는 거예요. 유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죠. 내가 받을 유산. 엄마 아빠에게 1억을 받았는가 3억을 받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스라엘은 7년간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시골 같은 변두리 지역은 아직 남아있어요. 부천, 광명, 서울 다 정복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근데 저 시골 지역은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복도 안 했는데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정복을 해야 다 나눠주지.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인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하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일을 남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남겨준 거야 하나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이후의 그 세대들에게 할 일을 나눠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느 정도 긴장할 정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도전을 남겨주십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으라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 극복할 만큼의 도전을 성취를 해보라고 남겨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한순간에 쫙 빼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에 그냥 도취되어갖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다 뺏었다. 우리 예배도 드리지 않아.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전략 회의도 안 나가.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야. 이 중동 일대, 신곡동 일대 땅도 아직 다 뺏었어요. 교회가 많잖아. 근데 아직 전도 안 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뺏어라. 너희가 가서 남겨주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 안 뺏은 지역이 많은 거예요. 안 무너진 지역이 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앙 훈련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도전한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들을 남겨두십니다.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우리나라는 통일의 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사명은 큰 사명도 있지만 작은 사명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명과 큰 사명을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가 긴장하고 항상 하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안 오면 긴장하잖아요. 기도하잖아. 예배 안 들어도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네? 그리고 안 나가잖아. 뭔가 긴장돼.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작전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예쁘다고 귀하다고 해서 모두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가 게임 현지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안 들어주면 자녀가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십시오. 가나안 땅 다 안 줬어요. 한 번에 안 줬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뺏어라. 각 지파별로 알아서 뺏어야 된다. 긴장하고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한 번에 안 해줘요. 한 번에 복 받는 사람,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각 지파들이 편안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정한 땅으로 가서 자기들의 희생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통해서 각 지파들이 믿음을 지키며 우상과 음란과 이방인들의 문화까지도 쫓아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면과의 싸움에서도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순간에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23장 아까 읽었듯이 29절에 그 땅이 황폐할까봐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그럼 땅이 싹 황폐돼가지고 피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황폐하니까 조금씩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5년이 넘어요. 40년 가까이 돼요. 중학생 때 믿었으니까 한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은혜 받고 하늘선에서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기뻤죠. 그렇게 기쁘고 교회 가고 싶고 막 토요일날 학생부에 가서 막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보는 것 같아요. 시험하고 달아보는 야 테스팅. 희수가 80점 받았구나. 야 누가 80점 맞았구나. 잘했다. 90점 맞아라.
또 붙이는 거 어려워. 9점 받았어? 100점은 돼야지 또 붙이는 거. 네. 여기 신앙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붙이고 달아보는 거, 시험해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사사기 3장에 그런 시험에 대한 게 나와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에 싸우지 않은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용기가 있냐? 하나님 믿고 한번 담력이 있느냐? 나가볼 수 있느냐? 칼을 들어보겠느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에서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희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겨준 사람들은 왜 남겨놨다고?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약점들 또 교우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남겨둔 거예요. 안 된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붙일 거야. 그러니까 물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직장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들쑤시는 거예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꾹 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러면서 온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사람은 온유해지나요? 어느 선교사님도 온유라고 적던데 어느 한순간에 온유해지지 않은 사람은 모세처럼 평생 싸웠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을 어려운 일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문제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고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인생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남겨둔 자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 통해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실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뭐 시험 없다고 하지만 보는 게 있더라고요. 뭐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80점인지 90점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거야. 우리를 시험해봐서 야 너는 됐다. 그리고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는 거죠.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땅 분배가 남아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한 땅은 물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까지 포함한 가나안 서편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세가 정복했던 가나안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단 동편의 경계 및 동편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언급하고 있죠.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유산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모세와 약속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그 땅이 그들의 유산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가 줬고 가나안 전쟁 하기 전에 이미 다 줬어요.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안 참여를 봤어요. 아, 땅 다 찾았네. 우리는 안 갈 거야. 우리 땅 받았는데 안 가. 우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남자들이 다 착출돼가지고 몇천 명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여호수아가 그걸 선언해 주는 거죠. 요단 동편이 니네 땅이다. 여호수아 13장 8절입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즉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유산으로 보된 땅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땅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 유산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흑수저라고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면서 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줄거리만 봤는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14절에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에는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왜? 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물이 그들의 유산인 거예요. 제사들이 난 그 제물이 유산인 거죠. 레위 지파만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원리적인 면에서 성수에서 봉사를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르침과 선교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누구죠? 지금 현대 교회 시대 사역자들은 가야 되는 거죠. 한 곳에 모이지만 사역자들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각 지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의 땅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추가되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을 것은 요셉 지파에게 준 거예요. 요셉 지파에 주고 그들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착출된 거죠. 레위 지파는 선택된 지파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유산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기업이 유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산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행하고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먹고 그런 거죠. 11조와 예물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죠. 레위 지파를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페이스 미션. 물론 현대가 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때로는 이런 일도 하고 세상에 직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목회자가 미자립 교회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자립 교회 안에서만 생계를 위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땅을 나누시고 현대교회도 지혜롭게 이것을 분배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오묘하고 정확하게 정의롭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일을 안 하는데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11조 업무를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까지 다 섭리하시고 정의롭게 땅을 분배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신약으로 해석해보면 신약적인 의미는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 전쟁이 끝났으니까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맞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4장에서 기록된 것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안식은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 근데 이 땅에서 안식 겸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의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신약의 뇌로 해석하면은 안식을 개념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을 통해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 평안하고 자유롭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안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진정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도 싸워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 삶 속에서도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아직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싸워 승리하면서 그 땅을 쟁취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직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신앙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달려갈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까? 아직도 사명은 남아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감옥에 갈 줄 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투옥, 환난,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천국성에 입성하기까지 아직은 우리가 싸워야 되고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신앙으로 감화시키고 교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주변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감동을 시켜요. 감동.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감화시켜야 돼요. 근데 많이 뒤돌아보니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길, 신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이 형님들 못 찾아놨어요. 조카들 못 찾아봤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그래서 신앙에 싸워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싸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전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팅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붙여야 돼요. 쌈땅을 붙여야 돼요. 쌈땅을 붙여서 혈기 부리게 만들고 그래야 내가 거룩한 걸 알 수 있어요. 테스팅 합격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싸움이 올지라도 끊임없이 줄무지하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싸워낼 수 있는 사랑의 힘과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